제가 여기를 오는 게 저도 사실 사는 데가 굉장히 꼴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은 새로 땄는데 잘 인도를 해서 이제 끝자락이 되면은 조금 좋지 않은 곳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 오면 올수록 그래서 이제 또 교회로 오다 보니까 참 대성전이 있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해 주시고 쓰신 목사님들이 계신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고. 전화이 복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가? 어떤 그런 결말 속에서 답을 보게 하는 어떤 방주교회를 찾아오는 말과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의 통달자요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갔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종, 또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된 그 종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생명도 복음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쳤던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는가? 무슨 고난이 있었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을. 고난이 인생에 없으면 영광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인생의 길목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나라가 온전히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져 있는 그런 죄악들과 또 못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과 구부러진 그런 생각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순전한 정말 그런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냥 물론 만 백성 이 땅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로 주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긴밀하게 정말 나와 가까이 하고 싶은 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죄악, 고집, 교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갖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사랑, 관심 때문에 진죄를 하신다고 합니다. 고난을 다시 말씀드려서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약이 섞어 있는 물인데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얘기가 자꾸 그 물을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가. 그렇지만 계속 애들은 분별력이 없고 아직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려고 그러면 뭘로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채찍에 맞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 잘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조개는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어떤 내 몸 속에 물체가 들어오면 수없는 몸짓으로 그것을 분비에 걸리면서 감싸면서 그 진주를 닦아내고 뿜어내고 감싸면서 그렇게 좋은 결말의 진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가시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속에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고 또 자녀가 없고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여러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도 조개는 그것을 단순히 금방 빼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품고 그래서 감싸고 인내하고 결말에 가서는 보잘것없는 다 같은 조개지만 다른 조개는 값어치가 없지만 그 품었던 조개는 진주알을 뽑아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편에 보면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어떤 여러 사람과 같이 불평하고 팔자타령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인생의 문을 내 힘으로 내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은 한나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거로 한나는 가정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또 한 가정에 한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두 부인이 있으면서 군인나는 자녀를 잘 낳아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우리가 지금은 그 일들을 좀 덜 느끼지만 한 70년대, 60년대만 가도 올라가도 자녀가 없으면은 참 그 가정에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딸을 낳고 자녀를 낳은 그 딸라도 낳으면 다행인데 딸도 없이
그렇게 있는 그런 어떤 며느리는 정말 시어머니의 눈에 가시였어요. 가족들의 눈에 가시였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견디기가 쉬웠는지. 한나가 1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내내 엘가나의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분깃이 나오면 분깃을 한나에게는 많이 주고 분인나에게는 적게 줍니다. 그래서 핍박이 어디로 가냐면 한나에게로 갔어요. 가뜩이나 자식도 없는 한나가 아들도 난 그때 당시에는 얘도 못나면 개 같은 여인으로 사람으로 취급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시대였는데 아들도 없는 여인이 재물은 많이 남편한테 많이 받고 또 엘가나에게 사랑을 더 받으니까 이게 눈초리가 분인나의 눈초리가 한나에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팔자 타령을 하고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택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외모도 아름답고 성품도 아름답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그렇지만 자녀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도하게 해서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드리라 이렇게 성대치 못하게 잠시 했건만 사람들은 내가 사실 못생겨서 못생긴 것도 아니고 애기를 못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니고 낳고 싶고 잘생기고 돈 많이 갖고 있고 건강하고 있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수중에 마음은 원이거든. 세상에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줄 알지 못하면서 그 핍박을 가중시켜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다니 격분돼 마음이 격분돼 마음을 갖다 둘 데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 답답해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얘들아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성이라면 이해다 하는데 아웅산에 올라가서 이해한 목숨 던져버리자. 가볍게 목숨을 던져버린 사람이 많아요. 한강 철탑에 얼마나 사람들이 인생을 많은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숨, 생명을 던져버려요. 정말 얼마나 우리 같으면 목숨을 던져버린다면 두렵고 그 두려움이 엄습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그 조그마한 고난을 보니 그들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훗날 주실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벼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든지 마음을 통하고 입술만 말을 못하고 마음으로 구하는 엘리후 제사장이 또 거기에 있으면서 술을 끊으라고요. 술을 설상가상의 사람이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내가 지금 내 속 심정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 사정도 모르고 술을 끊으라고 하니 다른 사람 같으면 당신이 목사요? 당신이 제사장이요? 거기서 또 한바탕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여 나는 술이 포도주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요가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나. 그러면서 그 인내하니까 제사장이 돌아오네 아기를 안고 오리라 응답을 주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제 자신이 기도해서 내가 간구한 것은 아들을 응답했고요. 또 깨달은 것은 거기서 2장에 가다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절절하게 나오는데요. 기도에 응답받았던 그 말씀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아들 없는 자를 일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군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환난이 오면 어떤 기도를 드리며 또 내가 이 세상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며 인생의 삶의 길에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를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느 사람처럼 내 자식이나 잘 먹고 잘 빼고 나나 배부르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화세 부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의 생이 언제 인생이 70여 강간한 80가도 그 연수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쉽게 가버립니다. 고난도 평생 간 것 같지만 잠시 끝나고, 그런데 가치 없는 사람은 가치 없는 곳에서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진돗개 새끼도요, 훈련 받을 개는 그 값에 몇백 배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에 지금은 한 5만 원씩 한다고 하면 훈련받은 개는 1,2천만 원씩 한다고. 그리고 또 주인한테 사랑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이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뜻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세상을 주셨기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 주님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무식한 베드로, 무식한 야고보들이 두려워해서 떨림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받고 깨달음이 오니까 목숨을 초기같이 여기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깨닫고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전도에서 자기 목숨을 던졌다.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 따랐을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지 안 하시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 내가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니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물어요. 뭘 묻냐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때가 이때니까. 왜 물었을까요?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이 특별히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면 나도 이제 주님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한번 쓰임 받겠구나.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이제 6월절이 이리들 남아서 가장 우리가 유급할 때 유언의 말씀을 남기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십자가에 우리 돌아가실 그 직전에 훈계하시고 교만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라. 모범을 보여서 만찬석에서 발을 씻고 이렇게 모든 사역을 했는데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다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 속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시빌받고 사는 이 갈릴리 예루살렘 호숫가의 주변에서 자기들이 주님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또 비천한 말백되는 이 한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걸 보니까 은근히 욕심에 육신의 생각이 탐욕이 나서 나도 주님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서 명예를 누려보고 싶고 육신의 그런 암묵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직 때와 귀한 아버지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주님은 여러 가지 금그릇, 은그릇, 땅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생활하라. 거룩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 땅에 죄가 관용한 이 땅에 성취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품고 이생의 자랑과 한목의 육신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하면 주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고난이 왔어요. 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많은 설에 의하면 그가 아픔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어떻게 뚜렷한 그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여러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보고 전할 수 있지만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요 주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개종자로서 유대인들의 많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서요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 어려움에 하는 정말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아픔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신 사랑과 실학과 온유 화평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보기까지는 고난에 인내를 하지 않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농사꾼이 처음에 봄에 씨를 뿌려서, 요즘에는 무슨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저기 목사님네 집 갔더니요, 저번에까지는 호두에 잎사귀 있더만 호두 알갱이만 있고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요. 열매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짓기에도 돌을 골라내고, 어떤 식물을 심었으면, 나무를 심었으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온갖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를 맺혀드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인내를,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사단의 가시를, 어떤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오면 이 가시만 무조건 안 빼준다고 빨리 빼더라고 막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저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무엇이 잘못됐나고 마음에 생각으로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 11장 28절에 쭉 보니까, 내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배타하지 않다냐. 보니까는 교회를 위해서 이 거룩한 눌림,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품고 교회에서 성도가 약하지 않는가, 병들지 않는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11절 유의 일을 고사하고 그 앞전의 일들의 고난, 순환, 어려움, 죽음, 고통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다고, 좋은 것이 없다고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참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길 만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 염려 속에 눌림이 거룩한 고난이 사도 바울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장한 모습이로 주님이 가는 길목 속에 그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제 말씀을 응답받고 고난의 결말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감사. 그 고난이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고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질고 속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만나 외에는 먹는 것이 없다라고, 애굽에서 부추어야 내 육신에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었는데 못 먹으니까 그는 며칠 아니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리고 돌리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훈련시키고 연단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가나안 땅 보지도 못하고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다 이 자리에서 표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주신 이유를 우리 오늘 방죽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어도 남는 것이 없고 안 먹어도 부족한 것이,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저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무엇을 그렇게 세상에서 하려고 애쓰고 힘써 다 지금에 와서 보면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누가 고난을 즐겁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왜? 우리 주님께서 빛이 없는 터널을 지나도 지나갈 햇빛을 보지 못할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지루하고 오일지의 터널을 다 지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목사님들의 고난의 터널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이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더욱 욥의 고백처럼 인생에 가는 길에서, 나의 가는 길에서 정금같이 나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영혼 기쁨 속에서 흘러나온 그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